자,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또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성도를 움직이는 요소들을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 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한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은혜라는 요소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적으로 매 시대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루시는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의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서 믿는 성도를 가장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첫째는 섬김과 관련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도 절대적인 관련이 있어요. 영적 성장과. 자, 여기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죠.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이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보다 풍성히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 이 은혜는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드리는 것. 자, 이 성도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편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드리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 하면은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드리는 11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11조를 드리자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거기서 한 100만 원을 드리자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결국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지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해요. 8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언제나 11조가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8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터질 않으세요. 네가 믿음에 자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1억 원이 수입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 되니 이건 또 더 큰 일에 있는 거고. 1000만 원을 드리자니 밤잠이 안 와. 이거 좀 머리가 뒤숭숭해가지고. 결국은 못 드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더 잘 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 이 섬김과 관련이 있고 성장과 관련이 있고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에 온 과정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이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또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섬기는 거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교회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드리고자 할 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움직이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 말이었어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또 성이에요.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반드시 그 믿음의 실체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분명히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요. 혼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갈보리 십자가서 구속사회를 완성해 놓으시고 셋째 날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하는 내주와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체험으로 느끼고 있다 이것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요. 우리를 또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구원이 변동이 없도록 확고부동하도록 인을 치신 분이라 이것이. 자, 이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한다 했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 기록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여기서 3장에서 9절이나 17절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 원로들의 예들을 듣고 있는데 이 믿음을 행함으로써 얻은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판이라는 것이 리포트라고 전합니다.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일반 성경 번역에서는 보고서라고 하는데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좋은 평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사고에 갔을 때에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갖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좋은 평판을 내리실 만한 업적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난감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참 난감한 상태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보고서를 부지런히 기록을 해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기록을 해나간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서 좋은 평판을 드렸어요.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카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농사를 지은 피가 없는 노력의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거부당했다 이것이. 그 시기 질투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알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그럼 까딱하다가는 까딱하는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평판을 얻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7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도를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이삭도 참 칭찬할 만하죠. 장작불을 피워놓고 묶어갖고 칼로 내려칠 때까지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이. 이삭도. 자, 믿음에서 제외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냐?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함으로써 섬긴 시대예요. 순종함으로써. 다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그들은 타락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어김으로써 타락을 했고,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운 아들이에요. 이 시대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행운이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도 행운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행운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는 타락하기 이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 지상의 천년 통치 기간과 영원에 가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지상왕국에서는 철저하게 복종만 해야 돼요. 어기면 어디 가나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어기면.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개혁 찬송가에도 보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당장 고쳐야 돼.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왜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한다고 그러면서 그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상왕국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계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보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때는 지상왕국 헌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돼 있다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만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은혜의 시대. 이 환난 기간에는 믿음에다 행위가 또 따라오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노력 들어가는 거 없어요. 믿음, 선물이기 때문에. 자, 거듭난 성도들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전사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분의 전사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연습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실제적인 치열한 영적 전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은 연습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철저한 그 전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매일같이 생활,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철저한 훈련이에요.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을 시키시고 영적인 무장을 시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분의 사역을 쓰시질 않아요. 아무도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쓰시지도 않고 또 책망도 안 하세요. 왜? 그분이 훈련을 안 시켰으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근본 목적은 구속 역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려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요. 교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들을 믿고로 실행하는 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 교리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폭소가 터지는 그러한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려면 큰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큰 대형교회 가서 그냥 세상 설교 들으면 언제든지 웃고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에 네가 교리를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고 왔느냐 이렇게 따질 거거든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리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에요. 논사를 훈련해서 입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소에 입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시키기 전에 그분은 아무도 그분의 사역에 절대로 부르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근본 목적을 무시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AD 60년경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짓을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많은 종창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미래의 일인데 벌써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 AD 60년경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지금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자, 그래서 단순히 영적 부활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창세전에 이미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극단적 갈빈주의자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감리교 이 신자들,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았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은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 교회를 일단 잘 지어놨어요.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여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 편안하고 좋으니까. 또 여러 사람 만나갖고 인사하기 바쁘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니까 빠져나가기가 힘들더라 이것이. 자, 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잃어버린 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서 그에게 혼을 이겨오는 열정을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권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권한다는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권고라 이거예요. 거절했다가는 짓눌려 죽을 지경으로 괴롭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복음 전파의 원수였던,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또 박해를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그랬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로마서 9장 1절 3절 같이 보세요. 거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받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하도 꼴보기 싫다고 대한민국을 등을 돌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민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못 살더라 이거예요. 비참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이 고국으로 다시 여기면 오자니 또 체면이 있지. 못 오는 거예요 또. 그 이민 간 의미도 없어지고 생활도 곤고 그렇게 되는 거라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원수 같은 동족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혼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처신을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대부분의 박해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박해받은 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 사랑은 첫째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은 예언도 끝이 오고 성경의 기록도 완성이 되고 사도들이 표적이 사라진 후에는 방언들도 그치게 될 것이다. 이 방언과 표적은 이미 벌써 그쳤죠.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성경 기록도 이제 끝났어요 벌써. 이미 끝난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지 몇백 년 이전에 다 끝났다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 몸과 같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들림받은 이후에는 이 땅에 이제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는 성경 지식도 끝나요. 왜?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뵙고 경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성경책을 이제 옆구리에 끼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성경 자체라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고. 여러분 휴가 올 때 성경책 못 끼고 올라가요? 그냥 놔두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고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학 공식 등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이코로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 이코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은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같이 묶여서 있지만은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차원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8단계 중에 마지막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8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맨 위에 속한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을 단단히 묶고 있는 원동력이면서 또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소망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소망보다. 로마서 8장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상한 것은 전혀 다르죠. 그것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일 이런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 모든 것 다 내 거예요. 먼저 내 거부터 챙기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내어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욕심이 많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사랑이면 어떤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몸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육신이 튀어나와서 내가 자꾸 나를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쟁이, 또 아주 시기 질투쟁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요한일서 거기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고통을 감내해낼 수가 있어요.
사랑은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더래요. 오래 참으면 가장 소중한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참된 사랑은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향기롭고 상냥하게 남는데 성도가 가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길.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성도는 사랑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이 빚어져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내주는 것이 필요해요.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큰 사랑은 갈보리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시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하나님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벌거벗고 절하고 춤추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가자고 아론이 부추겼을 때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일으켜 다른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오신 분이었어요. 모세의 중재로 그것이 다행히 취소가 됐지만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본성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진작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줄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걷다 또 영생까지 얻은 거예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이에요. 공동상속가 된 것이에요. 정말로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비록 내가 출근해서 돈을 조금 벌지라도 내가 또 질병이 좀 있을지라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는 죄의 몸인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또 탄식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거기 5장 1절 4절을 좀 자세히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그 저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있는 것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2절에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4절에서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 위에서 삼켜지는 것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요. 무엇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요? 휴거라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삼켜지고 만다 이것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를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요소,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매 순간마다 간구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세 가지가 흐리멍텅하고 힘이 없어요. 짜증만 나고 질병만 앓고 또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나오는 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몸에 스스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